제가 가끔 이제 교회 올 때 그 뉴저지 트랜짓 기차를 타고 교회 옵니다. 교회에 올 때 기차 탑니다. 가끔 그렇게 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기차 타고 옵니다. 근데 기차의 철로에 그 선로 폭이 있습니다. 폭이 미국은 4피트 9인치가 됩니다. 왜 4피트 9인치가 됐는가? 그 말 2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이 됩니다. 말 2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 됩니다. 그 마차의 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로마의 전차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그때 로마 전차가 그 말을 끌었을 때 2마리가 끌었습니다. 그때 폭이 4피트 9인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4피트 9인치를 통해서 그 폭을 통해서 기차가 나오고 더 나가서 자동차도 4피트 9인치입니다. 여러분 픽업 트럭 보시면 픽업 트럭이 철로를 가는 걸 이렇게 가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4피트 9인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산업의 근간은 4피트 9인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주왕복선 로켓을 쏠 때 보면 그 추진 로켓이 기차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과학자들은 좀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반 기구가 철도가 됐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4피트 9인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큰 거나 더 작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전차 말 2마리가 끌고 가는 그 폭의 근거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Path dependency라고 합니다. Path dependency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고 석연치 않은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산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경로 의존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꾸면 틀린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꾸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변화해야 될 것을 알지만 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무엇인가 해결돼야 되고 무엇인가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걸 이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기보다 뭔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유대인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내서 고레스를 보내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망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믿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느냐면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전차 그 마차폭을 지금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냐면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새롭게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 의사당 앞에 가면 11개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9개의 동상은 영국의 민주주의와 산업과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의 동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2개의 동상은 누구냐면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간디의 동상이 2개 있다고 합니다. 자, 11개의 동상 중에 2개는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지로 삼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인도를 상징하는 간디의 동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과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치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9명은 영국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됩니다. 영국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2명은 영국의 수치입니다. 죄악입니다. 이 죄악과 수치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악과 수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간디의 동상을 만들었고 넬슨 만델라의 동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2개의 동상으로 인해서 9개의 동상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잘 정리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상이 보여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과거는 아픔입니다. 좋은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된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건데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가 용서받아야 할 것이라면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과거가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면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묻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과거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과거를 그들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만 보고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은 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놔 주겠다. 그걸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를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2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세운 국부입니다. 2대는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입니다. 사울은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잘못할 때에 있으면 사울은 반드시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 잘못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입니다. 데이빗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엎드려지는 자입니다. 그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내가 오늘 그 잘못된 행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겁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로 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도 필요하지만 회개 이후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 이후에 용서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예를 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를 보지 않으니까, 해방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내가 바다에 길을 냈다는 겁니다. 큰 길을 냈다는 겁니다. 지름길을 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라는 건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의미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 길은 도시계획에서 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 길은 사람이 먼저 밟고 지나가는 것이 길이 됐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의미는 먼저 밟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밟고 지나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길의 의미가 됩니다. 홍해바다에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셨습니다. 지름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닷속에 누가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길을 따라서 지름길을 따라서 그 바다를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길을 간 겁니다. 똑같은 바다의 길을 갔는데 그 애굽의 군대는 죽었습니다. 똑같은 길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마치 등불에 심지를 끄는 것처럼 완전히 소멸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회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열심을 갖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도태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죄의 용서에 대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체험합니다. 예수 믿고 그 죄의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또한 찬양 중에 주시는 그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경험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 좋을 텐데 평생 예수 믿어봐야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뭐 자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해보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갈증이 있습니다. 왜 오늘도 나는 이런 뜨거운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지 못하는가? 그걸 바라며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 감동, 그 체험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느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 보면 form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이전은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있는데 시간에 바로 전 시간을 의미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이전이라는 건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주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옛날 일이라고 해서 영어 번역 보면 또 past, 또 어떤 분들은 뭐 10년 전, 20년 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옛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카데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데몬이라는 건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건 동쪽입니다. 고대 사회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뜨면 사람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해가 뜬 시간 바로 직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원문에 맞게 번역한 성경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어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But forget all that. 모든 걸 잊어버려라. But forget all that. It is nothing compared to what I am going to do. 자,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걸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과 너의 죄된 과거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내가 할 것이 있지만 너가 할 것은 뭐냐면 모든 걸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Forget all that. 너의 죄된 걸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슬픔의 과거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억울한 과거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 살아가면서 10년 전에 지은 그 아픔, 20년 전에 당한 내 상처,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당한 그 아픔,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 하겠다는 거나 What I'm going to do for you.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분 전에 죄를 졌습니다. 10분 전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 시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죄의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그 슬픔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보신 분은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시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어지는 감동이 됩니다. 회개하면 주어지는 감동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큽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내 자신을 과거라는 그 사건에 묶어놨습니다. 그걸 풀어야 됩니다. 풀질 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갖다 버리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다 버리라고 청소차가 옵니다. 갖다 내놨습니다. 그걸 도로 깔고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쓰레기 투성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자꾸만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죄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목 잡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는 형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협에 어려움에 처할 때 삼촌 찾아갔습니다. 물론 삼촌이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삼촌 못지않게 삼촌을 속인 자가 됩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피해서 베델로 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단을 쌓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피해 주셨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일 당합니까?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게 야곱의 일생은 평생 남을 속이고 속임을 당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게 그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기꾼을 속이는 자를 남의 발목 잡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이겼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야곱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를 즉시 떠나갑니다. 즉시 떠나갑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떠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어디 있는가? 내 미래가 어디 있는가? 과거에서 벗어날 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무시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용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 죄를 내 품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할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일할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쇼리스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어떤 살인 여죄수를 만납니다. 감옥에 가서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살인을 했고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에이즈에 걸렸냐 묻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정신적인 풍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그는 놀랍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정신적인 걸 얘기하냐. 근데 그가 그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게 얼쇼리스가 20년 전에 창녀, 사기꾼, 홈레스, 마약 중독자 31명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플라톤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다 비웃었습니다. 31명 중에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치과 의사가 됐고 1명은 마약 중독자 그 센터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창녀에게 히랍의 미술사를 가르쳤습니다. 폭력배에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간에게 인간의 그것, 휴마니타스, 사람의 것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인문학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확신하며 사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합독하겠습니다. 전체가 믿음으로 19절에서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서 벗어나시고 죄에서 벗어나시고 죄의 용서를 확신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